제가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나서 생전 처음 가보지 않는 광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평생 제 기도의 후원자인 우리 정금성 권사님을 그곳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분의 딸이자 저의 반려자이자 또 원수처럼 살아왔던 저의 집사람을 그곳에서 만났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나는 절대로 자녀를 갖지 않으리라,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될 때에 자녀를 가지리라. 왜냐하면 방 한 칸에서 장모님 처남 마누라 같이 살았으니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원사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서전사,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크게 쓰실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미 뱃속에 모세와 같고 여호수아 같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아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아들이 생기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우리 집사람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임신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제가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마침내 아들이 생기게 된 거요. 아들을 낳게 되던 날 제가 생명의 신비 앞에 울먹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나의 모든 순정을 바쳤어요. 기왕에 태어난 아들이니 이 녀석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 녀석이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빼주고 심장이라도 빼주고 싶은 여러분 애비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져주고 비벼주고 빨아주고 안아주고, 제가 집에 오면은 항상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사랑해 아들아,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아들아. 그러면 이 자식이 아들아 사랑해,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볼을 만져주면서 예예예예예예예. 아들 바보입니다. 지금도 그 녀석한테 참 얼마나 제가 참 기특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놈이 커서요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주제, 전도사 주제, 무슨 돈이 있다고 바나나 옛날에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낱개로 하나 두 개 사다가 그걸 제가 애지간히 씹어갖고 택배 타서 제가 넣어줬어. 그럼 잘 먹었습니다. 지금 주면요 미쳤냐고 그냥 뱉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개척장소에 제가 계속해서 영등포에서부터 다 제가 돌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들 생각나면 여러분 100원짜리 탁 넣고 공중전화로 제가 전화를 해서 또 아들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사랑해 아들아. 그러면 또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대요. 그리고 제가 지은 작사 작곡 뜻도 모르는요 성군아 아들아. 그러면 이 새끼가 또 이렇게 흔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녀석의 나이가 벌써 30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 저는 지금도 30이 넘어간 저 아들을 받아요 그 시절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물론 사랑하는 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시다가 때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처럼, 연인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7절 스바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읽는데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오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나 연인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바라보며 죽고 못 사는 부모처럼,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을 향하여 죽고 못 산다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떤 울컥함이 없으시나요? 사랑에 들뜬 연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면 자녀를 나놓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라보는 그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에 들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람은요, 만나면 죽고 못 살아요. 막 들떠요.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필요 이상의 고백을 합니다. 오바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냥 점잖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콩자발을 들고 녹두방정, 온갖 조리방정을 다 떨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별 오지랖을 다 뜬다 이거죠. 그냥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냥 알아주세요 안 해요. 알아주세요. 남자생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 오랜만에 이거 공연 때문에 그냥 지방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남자생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줄 거야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또 오지랖에 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왔나? 우리 둘이 함께 한다. 둘이 올 게 뭐야? 뭐 힘들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아무튼 걱정일랑 허들 말고 내가 안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구나.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난 너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염둥이, 너를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전율.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너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야. 사랑 이야기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별 오지랖을 떠시듯이 사랑하시는데 어떨 때도 잠잠히, 그래서 하나님이요 막 우리를 고난 속에도 두시고 역경 속에도 두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며 잠잠히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개인의 성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아 죽겠다고 콩자발, 녹두자발을 다 떠는데요, 어떤 사람은 별로 고백을 안 해요. 그때 마음속으로 잠잠하게 사랑하는 사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가슴 저 깊은 곳에 그저 잠잠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 좀 은큼한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권영관 장로님 같은 분들. 내가 어제 손성경 권사님한테요, 처녀 때 종각 때 사랑한다고 했냐고 그랬더니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해. 그런데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속에 진득하게 잠잠하게 사랑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말이요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달라고 하시다가도 어떨 때는 또 잠잠히 사랑하시다가 또 갑자기 콧노래를 부르시며 흥얼거리며,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노래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이제 한 100일 지나서 눈을 맞추고 이제 3살을 가기 시작하면은 엄마 아빠가,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뜻도 갓도 없는 노래를 부릅니까? 젊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요 먼저 콧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머리도 빗고 몸도 다 그냥 깨끗하게 새 옷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시인이 되고 누구나 가수가 되는 거예요. 가수가 따로 없습니다. 시인이 따로 없어요.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는 더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여인이 제 눈에 안경이 되는 거지요. 원래 스바냐 선지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1장부터 3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가혹하게 심판하실 것인가, 내가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리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스바냐 1장 14절로 15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혼란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아이고, 흑암의 날이네. 얼마나 끔찍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스바냐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먹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왜 진노하시느냐? 므낫세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폭정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네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죽여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온갖 점과 사수를 다 행하고 신접자와 박수들을 다 신임했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을 다 징벌을 내려버리겠다 이 말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범죄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냐? 절망의 구렁텅이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셔요. 반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시는 거요. 아니,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징벌하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더니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태도를 바꾸십니다. 먼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스바자 3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스바냐 3장 19절 20절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아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계속해서 시작. 너희에게 하나님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기죽지 말라는 거요. 자, 스바냐 3장 16절을 볼까?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그냥 축 처지고 어깨가 축 처졌어요. 오늘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죽거나 맥이 빠진 사람은 그냥 어깨가 그냥 축 늘었죠. 아이고, 이거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당당하고 의기양양한 사람은요, 어깨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가 죽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소목사를 보세요. 어깨가 너무 힘이 들어가서 다리지. 아무리 피곤할지언정, 피곤하면 내가 어깨는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축 처져갖고 아이고 이런 적 있어요? 이런 소목사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걸어 다닐 때도 휘저긋고 걸어 다니고, 제가 여러분 내가 막 큰 교회 목사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고학으로 저 광주신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폼을 잡고 다녔는지 몰라요. 굶고 내가 배고파도 여러분 이래봬도 남 앞에서는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뭐냐? 설치고 다니는 놈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다는데, 여러분 기죽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데 기죽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백암교회 제갈 때 모진 핍박 박해 다 받았잖아요. 불악 사람들이 여러분 멱살 잡고 얼굴에다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래도 그날 어험하고 동네 회관 앞에 얼쩡거렸다가 아이고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시라고 말이죠. 가락동에게 제갈 때도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으로 다닐 때 여러분 제가
어깨를 들여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지하실 쥐들이 울거리는 그런 곳에 개척을 했어도, 그런 개척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동네를 활개치고 막 동네 거리를 다 쓸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바지가 내려가가지고 바지 끝으로 온 동네, 가락동 동네를 다 쓸고 다녔어요.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우리 교회 양계석 전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죽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기소침하며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그래도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당당하셔야지요. 왕년에 통충하초라는 그 음료수예요. 위풍당당 통충하초. 요즘은 의기양양이로 나왔다고 하더만. 당장 어떤 분이 찍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의기양양 통충하초요. 통충하초 안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의기양양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풍당당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뭘 교만했다고, 얼마나 불순종했다고 진짜 하나님 원망도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데요, 밥 먹을 때 그 우리 마누라가 나타나요. 밥 먹을 때 입이 입에서 그걸 그렇게 아주 집사람은 안 돼서 그렇지만 꼭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눈동자로 내가 그래서 내가 느꼈다니까. 시험 드는 사람은 꼭 목사가 자기 들으라고 하고 다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마누라가 나를 그냥 조소고 있는 것처럼, 아유 주여 저 여자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김용선 장로님 침노로 오고 내가 또 맞으러 갈 때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 참 위대하게 보이더라고. 사람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유, 많은 돌팔이 선생님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쓰러졌다니까 막 로스앤젤레스에 저기 뉴욕에서는 소목사가 중풍으로 완전히 인사불성이 됐다네. 브라질에서는 아이고 소목사가 완전히 죽었다네. 장례식 징적 쳤다네. 근데 이제 돌팔이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맥도 짚고 짐도 놓고 있는데, 이분들은 장담을 잘해요. 장담. 한 이틀에서 3일이면 돌아온다고. 그래 내가 진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허준 선생님을 저에게 보내주셨구나. 세상에 2, 3일에 돌아온다니. 근데 웬걸 돌아오기는 뭘 돌아와요. 근데 지금도 그분들은 다니면서 내가 소목사 이렇게 돌아오게 했다고 지금 뻥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사실과 달라요. 우리 김영선 장로님이 2주까지는 그냥 안달보달 하지 말고 2주부터 조금씩 움직일 테니까, 2주가 지나니까 급격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한방이건 항상 정통이 중요하다. 이 돌팔이 사이비는 어쩌다가 한 1000명 중에 1명 돌아오면은 이제 그 사람 가지고 그건 표준이 아니죠. 그분들은 저에게 마음에 상처만 주고 간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저녁 잠도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부터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런 감동에 우리 정원사님 수천 번 했지만 내가 안 들었어요. 야, 너가 무리하고 나보다 앞서가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너를 경고로 이렇게 만든 거야. 너는 성격상 다리가 분질러지고 팔이 분질러지고 갈비가 나가도 너는 오란 대로 다 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절제해라. 만약에 네가 중풍 걸리고 뇌졸중 오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목회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경고로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너를 오래 쓰고 싶다. 나는 너를 길게 쓰고 싶다. 야, 얼마나 많은 총들이 쓰러졌느냐. 병으로 쓰러지고 스캔들로 쓰러지고 말이죠.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길게 오래 남은 자로 쓰고 싶노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끝까지 내가 너를 오래까지 남은 자로 쓰고 싶노라. 난 그날 저녁에 나 혼자 밤을 지새우면서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만약에 진짜 내가 뇌졸중으로 왔거나 여러분 중풍 왔으면 난 목회 못합니다. 끝나는 거요.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마른 막대기 타다 남은 죄인데 이런 은혜를 왜 주신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니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가 없었던 타당한 죄가 아니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는 인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남은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의 노래의 사랑이 누구냐? 대상이 남은 자라는 거요. 남은 자,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불터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라고 하신 거예요. 스바냐 3장 12절로 13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점점점 생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의 사상이 있어요. 렘넌트라고. 자,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어도 거룩한 씨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를 남겨놔요. 마치 나무를 베버려 밑둥이밖에 없네요. 그 밑둥이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 그래서 나중에 또 그 나무를 살려요.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피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씨요. 그리고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이걸 바로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의 죄를 지어도 다 예루살렘을 쓸어버려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서에 의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3절에 보니까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를 남은 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다 남은 자죠, 신약적으로 볼 때.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전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름도 나지 않더라도 반기독교적인 정사와 공격을 막아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주셨습니다. 스스로 악을 두려워하면 물론 국가 전체의 악과 더러움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추락해가는 한국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셨어요. 이런 자가 남은 자가 아니고 누가 남은 자겠습니까? 특별히 지난주 여러분 모두가 참전 용사를 맞이하며 보훈하는 일에 기도와 마음과 물질과 헌신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한국교회의 자존심과 영광성, 거룩성을 세우는데 나는 적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총력전도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을 맞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 모두가 총력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좀 막 이런 거 저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열심으로 전도하셔서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추수잔치가 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무사히 살아온 것도 감사해야지요. 감사를 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두 눈알 2개 갈아 끼우려면 튜닝 하려면 여러분 2억이 듭니다. 2억이 들어요.
신장 하나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이걸요, 인공심장 하여간 50억이 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소와 의족을 끼워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눈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55억에서 60억을 여러분 짊어지고 다닌 사람입니다 지금.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 BMW, 벤츠, 롤스로이, 벤틀리, 이런 차하고 여러분 비교가 안 돼. 어느 차가 50억짜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스스로 걸어 다녀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가면 여러분 하여간 시간당 36만 원을 내야 된대요. 오늘 우리는 지금 공짜로 숨 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요. 깨달아야 존귀하게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도 영상 그리고 참전용서에 헌신하셨던 분들은 마음으로 그리고 쥐꼬리만큼 물질을 드리셔도 돼요. 그러나 전혀 기회가 오지 못했던 분들, 이제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사를 거룩한 물질로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전도하셔서 다음 주에 한 명씩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덩실덩실 우리 예수님이 춤을 추는 다음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까?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과 그리고 총력전도주일, 여러분 많이 영혼의 추수잔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